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본적인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세계관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고 하나님, 네,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 세계관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이 구조, 이 세계관은 히브리서에 계속 이제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비유와 실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구약 성경의 비유를 이제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구약이 이제 모형이죠. 모형, 이 그림자. 이런 것들이 신약에 와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제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그걸 얘기하려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구조가 이제 꼭 필요하고 이런 구조에서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구약 성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 성도들이 볼 때 이제 천사들,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늘. 우리는 이제 땅에서 지음을 받았죠. 땅에 붙어서 살고 있어요. 땅에 붙어도 잘 살아요. 할렐루야. 뭐 땅에 붙었다고 그런 건 아니고 땅에 붙어서도 뭐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들은 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저 영광이 있는 이 세계 너머에,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저 영화로운 세계에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뭐냐면 천사들은 하늘에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음을 받은 이제 거룩한 존재들인데요.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세요. 무한자시고 천사들은 유한한 존재지만 초월자예요. 이 초월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것은 이게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죠.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 무한한 생명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세요. 무한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과 같은 이는 없어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고 천사는 유한한 존재지만 뭐에 비해서 초월할 자면 하면 인간에 비해서는 초월자예요. 천사는 사람보다 키도 커요. 할렐루야. 우리 독일 사람들을 제가 이제 보면 독일 사람들이 키가 굉장히 커요. 독일 사람들은 멀리서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네덜란드, 독일 이런 사람들 게르만족이라고 불러요. 게르만족 사람들은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나라가 이 네덜란드예요. 평균 키가 190 가까이 됩니다. 키가 이제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전번에 제가 청년 때 이 과일 가게에서 이렇게 뭐 사고 있는데 독일 사람 몇 사람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3사람이 왔는데 나무 3개 서 있는 것 같아. 커요, 커. 막 2m씩 되니까 커요. 2m만 돼도 커 보여요. 근데 천사들은 인간에 비해서도 키도 크고 그들은 이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까지 이 거리를 보면 이 거리는 제가 전번에 이 우주의 크기가 300억 광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00억 광년 우주의 크기가 이 보좌에서부터 이 우리가 있는 곳까지 그 순간에 와요. 그냥 그게 뭐 며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리고 뭐 얼마가 걸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자마자 우리가 있는 곳까지 여기 곧바로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뵙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천사가라고 할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섬기는 천사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도 다 있어요. 예, 근데 그 천사도 열심히 하는 천사가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천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그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런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꼭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할렐루야. 갈 때도 문을 통해서 들어와도요. 갈 때도 그냥 이렇게 가버려. 이렇게 들어와서 문을 통해 들어와서 얘기를 하죠. 자기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버려. 예, 그냥 저는 예전에 어떤 천사 하나가 저한테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걸 봤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버려. 할렐루야. 본 적 없는 분들은 문제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큰 소리 치기는. 근데 유한한 존재지만 인간에 비해서는 초월적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지혜도 인간에 비해서 월등하고 지식도 월등하고 그리고 그런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천사들이 많이 와서 우리를 돕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사 하나나 둘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빈곤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 할렐루야. 빈곤한 사람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은 천사들이 와서 그를 돕고 있어요. 그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그 기도의 응답이 끝날 때까지 계속 와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에 많은 권능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예, 이게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있고 하여튼 그래요. 기도하면 하늘의 권능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임하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하고 성경은 연약한 존재. 사람을 연약함으로 항상 표현해요.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세요. 그분은 무한한 분이시고 천사는 유한한 존재지만 인간에 비해서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초월적 존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은 천사들의 이야기가 가득 써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 많이 나오지 않냐면 누가 등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셨기 때문에. 밤에는 이제 촛불들이 있으면 그것이 다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뜨면 더 이상 촛불들이 보이지 않아요. 예, 왜냐면 햇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천사들의 활동이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활동하고 있지만 누가 등장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등장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의 활동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뿐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천사들은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좀 게을릴 수 있지만 할렐루야. 천사들은 게을렀단 큰일 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하여튼 그들은 졸지도 않고 그들은 힘들지도 않아요. 이 피곤을 느끼지 않아요. 뭐 먹거나 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비해서는 확실히 초월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인데
구약 성경은요, 천사들의 현현,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이 돼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나 또 모든 계시적 활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성경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야 야 하나님 배웠다 그러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보이던 천사가, 신약 성경은 그걸 다 천사로 바꿔서 얘기해요. 예, 천사.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다 그랬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돌판에 손으로 돌판에 율법을 새겨줬다 그러는데, 예, 율법을 전해주던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이게 그냥 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신약 성경에서 누가 나타났다고 한다고요? 예, 하나님을 본 사람 있다 없다? 할렐루야! 이거를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담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볼 수 없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본 적이 없고 볼 수 없는 분이세요. 아담은 하나님 봤다? 예, 누구를 본 거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봤다? 아니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예,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것이 신약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분이라 그랬어요. 볼 수 없는 분. 여러분, 저 하늘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큰 의자에 앉아 계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큰 의자에 앉아 계셔서 이 많은 분, 막 저 태산보다 더 큰 분처럼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예, 여봐라! 막 이럴 줄 알아. 여봐라는 좀 우리나라 말이지. 하여튼 그럴 줄 알아.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이제 구약 성도들의 이야기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분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14절인가 같은 거기에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분이라고 하니까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기록이니까 신약 성경은 그 보았던 모든 것을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신약 성경에는 딱딱딱 다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찾아드리진 않아요. 찾아드리면 졸려워. 할렐루야! 그래서 안 찾아줘. 그냥 얘기해도 제가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세요. 저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저 사람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본 적 없어요. 이게 본 적 없어. 누구만 보았냐 하면 아들만 보았어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증언은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 없는데 아들만 그를 보았느니라. 아무도 그의 음성을 친히 들은 적 없는데 아들만 그의 음성을 친히 들었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음성을 들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누구의 활동을 기록하는 거라고요? 천사의 활동을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은 이 천사를 보면서 이제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냥 천사가 나타날 때도 주님이라고 불러요. 다 모든 신적 존재가 나타나면 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영화로운 존재, 기본적으로 영화로운 존재예요. 그들은 빛이 나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천사들을 볼 때는 진짜 환한 빛이 나요. 예.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까지 써 있냐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까지 써 있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땅이 밝아질 만큼 그 지역이 다 밝아질 만큼 빛이 나는 천사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까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영화로운 존재,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비해서는 유한한 존재고 인간에 비해서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시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우리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제 모세, 엘리야라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도 천사에 비견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사람 중에 하나님이 쓰신 거룩한 그릇들이지, 큰 위대한 선지자들이지, 위대한 선자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에서는 천사들과 비견되지 않아요. 천사들의 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천사의 종,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근데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도 천사 밑에 있었다 그랬죠? 천사 밑에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모세가 다 천사 밑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여기 4절에 그 얘기를, 그가 천사보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자, 우리 시작. 그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다고요? 이게 이제 훨씬이라는 말, 이 말을 이제 찾아보면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것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상속받으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가지신 그 본연의 영광, 본연의 권세를 아들에게 상속해 주셨다, 그게 이름 주셨다, 그 얘기가 이제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왕이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줄 때 뭐를 주나요? 옥새 주잖아요. 옥새 들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이게요, 우리나라도 이거 도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나라를 하는 도장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래요. 신하들이 있어요. 신하들 이제 영의정도 있고 의정도 있고 형조도 맡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군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이게 큰 신하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어떤 아이가 있어. 그 앞에 아이가. 이 아이가 이 사람들보다 뛰어난 이유는 뭐냐 하면 옥새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지금 영의장 같은 사람들은 대학자예요. 그 국가를 대표하는 대학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뛰어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뛰어난 것은 옥새가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여기.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것은 옥새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이름에 두시고 그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 옥새를 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천사들과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그냥 자체가 비교할 수 없잖아. 그렇죠? 이게 피조물이니까. 이 천사는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자체로 비교할 수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그를 그냥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분은 이 초월적인 존재, 이 영화로운 존재들과 뭐가 다르냐?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아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영화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그걸 쓰면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천사는 그래서 이 뒤에 1장 14절 이야기가 되게 중요해요. 1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여기 모든 천사들은 저는 옛날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개혁성경 때는 부리는 영으로서라고 되어 있어요. 부리는 영으로서. 여기는 섬기는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은 종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천사들은 영원토록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으로 지음을 받아서 누구를 섬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초월적 존재고 영화로운 존재고 그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떤 국가, 우리나라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바이든이 아주 요즘에 위세가 등등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의 숫자나 그들의 영광은요 우리가 사는 세계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바이든이나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지만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그냥 작은 나라에 동네 이장쯤 되는 거예요. 예, 동네 이장님쯤 되는 거지 그들이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천사들의 그 영광, 권세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가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가졌다 그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 피어 있는 꽃이 내일이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 영광이 없는 거, 권세가 없는데 이 천사들은 하늘에서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 나라는 그 영화로운 나라에 그걸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그들이 볼 때는 권세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권세, 정사, 권세 이런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올 때는 주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 사용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에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신약 성경에 거의 기록하지 않아요. 권세할 때는 주로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예, 정사, 권세 이런 말 나오면 신약 성경에 나오면 눈여겨보세요. 주로 천사들에 관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들,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진 존재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연약한 존재들이고 볼품없고 부족해 보이고 그래도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랑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들 하지만 우리가 그 큰 회사의 회장님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한번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누구는 이제 쉽게 들어가냐면 이게 코 흘리는 놈이라도 못난 녀석이라도 아들은 자기 아버지한테 쉽게 가서 이렇게 얼굴 보면 어유 우리 아들 왔냐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볼품없는 존재들을 할지라도 모든 천사들은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천사라는 것은 하늘의 큰 영광을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진 천사라도 그 얘기예요. 그런 천사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어요. 우리는 연약함으로 우리가 관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려고 해도 이 연약함. 기도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기도하려고 밤새 내가 기도하리라 이렇게 무릎 꿇어 본 적 있으세요? 20분만 지나면 딴 생각나. 할렐루야. 꼭 이래. 기도하려고 이제 무릎 꿇으면 꼭 뭐가 생각나냐면 옛날 잊혀졌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저 옆집에 옛날에 3만 원 빌려줬는데 어이구 그거 못 받았네. 갑자기 그런 게 생각나.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짜장면 사달라고 해야 되겠다. 짜장면 사달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가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나랑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뭐 핏방울이 땀방울이 나도록 기도해도 제자들은요 다 졸며 잘새요. 1시간도 이렇게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그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몸이 연약한 존재.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지만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간을 씌워주신 거예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느니라. 그 얘기. 오늘 히브리서 1장의 얘기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영광과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를 생각하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그를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우리가 그를 보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할 때 제발 눈물 좀 흘리세요. 할렐루야. 눈물 없이 살지 좀 마시고 눈물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흘릴 눈물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 여전히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캐트린 쿨만 목사님, 미국에서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크게 역사하셨던 라스베가스 집회는 지금도 전설이에요. 전 세계에서 불치병자들이 몰려왔는데 6천 몇백 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5명인가 빼고 다 고침을 받았어요. 라스베가스 집회는 1970 몇 년도에 있었는데 지금도 아주 전설처럼 내려와요. 그런 집회가 이전에 있었을까 싶어요. 근데 캐트린 쿨만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누굴 고쳐주고 누굴 고쳐주지 않는지 모르는데 충성되고 열심히 해도 안 고쳐주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집회에 나왔다가 구경하고 갔는데 고침받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이 누굴 고쳐주고 누굴 고쳐주지 않는지 모르는데 한 가지 법칙이 있대요. 한 가지 법칙. 이 사람은 반드시 고쳐주신대요. 할렐루야. 알고 싶으시죠? 꼭 고침받는 사람. 이 사람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더라. 그게 누구냐면 자기가 몸이 아파서 왔는데 불러보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 나보다 이 사람들을 고쳐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요 100% 고침을 받더래요. 이게 캐트린 쿨만 목사님의 신유의 법칙이에요.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신유의 능력이 임하더라. 여러분 부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생명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기만 위해서 금식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면 100배의 은혜가 있습니다. 100배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20 몇 살 때 처음으로 다른 사람 위해 금식해봤어요. 20 몇 살 때 다른 사람 위해서 금식해봤어. 그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는 은혜의 보화가 있어. 거기에 은혜의 보고가 있어요. 전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좀 눈물도 흘리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연약한 존재, 우리 인간에 대한 규정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 짓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 그러나 연약하지만
못하게 하심을 입었지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셨느니라. 예,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